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작은 현장에도 하나님은 시선을 주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오니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넘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여기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운동하고 운동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며칠 전에도 같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동을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운동이 잘 되는 겁니다. 운동이 잘 되고 수월하게 운동기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내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근육이 조금 생겼나 보다, 내가 이제 운동을 좀 잘하게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몇 번 들었다 놨다 운동기구를 운동을 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성도님이 제 운동기구를 살짝씩 이렇게 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제 힘으로 저는 드는 줄 알고 내가 운동을 이제 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 운동기구를 수월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날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제 운동 실력이 좋아져서 혹은 우연히 그날따라 제 컨디션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성도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수월하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에서 그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와 반대로 내가 너무 안 될 때, 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주인공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 모압 사람 룻이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모압 땅, 이방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시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그 두 며느리의 남편 또한 죽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남자였는데 남자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운 당시 시점이었을까요?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10년 전에 떠나왔던 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로서는 지금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원래 있었던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떠나왔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자기 자유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며느리였던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달리 그 며느리였던 룻은 남편도 죽은 이 시점에 그저 자기 시어머니만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기는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원래 이 10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 모압 땅에서 살림도 차리고 여기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함께 가정을 꾸려왔는데 남편도 죽은 이 시점에 단순히 시어머니만을 따라서 자기도 처음 가본 한 번도 가지 못한 땅으로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1장 8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젊고 재혼할 기회가 있는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유다 땅으로 가지 말고 모압 땅 너희 본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큰 배려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나와 같이 가야 돼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앞날이 창창하니까 다시 재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동서 그러니까 첫째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자기가 원래 살았던 모압 땅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본가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였던 룻에게도 너도 동서처럼 너의 본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에게 너 본가로 돌아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굳이 덧붙여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권고는 단순히 너희 미래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육신적인 선택을 하라 이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압의 본가로 돌아가서 그 룻이 모압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지금 바로 하라. 바로 이것이 그 며느리 나오미가 한 말이었던 것이죠. 룻으로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룻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을 때 바로 다음 절에 대답합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제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신앙의 결단을 하라라는 말을 들은 것과 그대로 자기 자신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룻의 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룻의 결정을 이성적으로 본다면 또 육신적으로 본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그 집안의 남자는 다 없어졌는데 자기 시어머니만 따라서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땅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간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은 이때의 말입니다. 그 동서 오르바처럼 빨리 모압 본가로 돌아가서 재혼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에 대한 결단으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신앙의 결단을 한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결단을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세히 볼 게 있는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와 나오미, 그 룻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었을까요? 좋은 길만 펼쳐져 있었을까요?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는 가시밭길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은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유다 땅에 살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유다 땅으로 왔을 때 그저 이방인이 온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이방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왔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는 시선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이방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는 말만 듣고 왜 이제사 유다 땅으로 왔냐라고 안이 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10년간 이방 땅 모압에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도 축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산을 많이 갖고 갔지만 10년간 이방 땅에 있으면서 다 재산을 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없이 온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을 두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온 시점은 1장 22절에 보니까 4월 하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때였습니다. 룻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길을 떠났는데 우연치 않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연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 닿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4절에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라고 하면서 그때에 보아스도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룻이 갔던 그때에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도 그곳에 가서 룻과 보아스가 아주 드라마처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처럼 만난 보아스는 룻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룻에게 전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는 아주 따뜻한 말, 아주 하나님처럼 그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조금 표현이 신기하지 않나요?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는데 그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룻이 행한 일과 어떻게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잘 봉양했는지도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기하게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처럼 룻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룻을 우연히 그 밭에서 만난 순간부터 룻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알고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잘 섬겼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룻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룻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리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침략을 하거나 쫓겨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방 땅으로 왔는 그 룻을 어떻게 이 보아스는 따뜻하게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태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유다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사실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룻의 근면함을 칭찬하고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하나님이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먼 80km가 넘는 길을 떠났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떠났습니다. 룻은 이 먼 여정을 떠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동서 오르바는 어떻게 지낼까? 나는 믿음을 고백하긴 했는데 동서 오르바가 더 잘 지내면 어떡하지? 동서 오르바는 재혼을 했을까? 어떻게 가정을 꾸릴까? 라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을 수 있지만 이곳에서 룻은 우연치 않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말할 때 우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우연이 과연 정말 우연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미리 예비하셔서 룻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신기하게도 룻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죠. 룻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섬긴 아주 착실한 며느리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그 사실을 잘 아니까 이방 여인이고 생전 처음 보는 이방 여인 룻에게도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2장 8절에는 낯선 이방인 이상 이하도 아닌 그 룻에게 내 딸아라고 8절에 말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 룻에게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배고프면 나와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말합니다.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룻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보아스는 마침 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보아스는 룻을 품을 정도로, 그 룻을 보듬어 줄 정도로 큰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밭을 관리하는 종을 거느렸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룻도 이렇게 품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어떻게 이렇게 일이 척척 진행되어질 수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이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두 며느리의 남편까지 죽은 이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빈손이다.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주셨는데 이제 나는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강 건너 반대편의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신도 다르고 섬기는 문화 그리고 따라가는 그 규율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당연히 신경이 쓰였겠죠. 다른 사람의 말들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룻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룻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바로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신이 나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준비하셨죠. 그저 자연스럽게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룻을 아주 잔잔하게 인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룻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어. 그런데 갔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4장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 만남이 이루어진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혼인을 맺게 됩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 그 결말은 결국 그 룻과 보아스의 가문에 이어서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데 룻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 나오는데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이 됩니다. 그 큰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인도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작은 바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우연으로 끝나는 일이었을까요? 우연히 그냥 다였을까요? 그저 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그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로 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연을 앞서서 보아스에게 알려주시고 보아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보아스에게 미리 재력을 주셔서 룻을 품게 하시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결국 혼인까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면 조용하지만 세밀한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건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요. 마침이라고 하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인도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룻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이방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미칩니다. 바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룻에게 세밀한 인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룻은 이 유다 땅으로 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룻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룻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 있던 고향에서 재혼할 수도 있었고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그 시어머니에 따라서 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 그리고 재혼할 수 있는 기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저기 바닥에 내팽겨친 것 같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룻을 세밀히 인도하셔서 더 큰 복으로 룻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그리고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옳은 선택을 할까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씩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저 뒷순위로 밀리는 때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결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결정과 말,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느냐, 너무나 맞지 않느냐, 이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뒷순위로 밀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중심을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룻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버린 것들은 너무 커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면, 많은 것을 따지다 보면 너무 생각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현장에서 생각하는 모든 기준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신앙의 결단을 한 룻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하니까 그러지 않느냐, 원래 그런 거다, 이것이 맞아 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그리고 표현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룻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도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룻의 결정이 오히려 이상하면 이상했지 절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육신적인 계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 세밀히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앞서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룻에게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의 예배, 즉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말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싸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작은 만남,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우리의 작은 가정, 우리의 작은 현장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마침이라는 표현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나는 일들에 단순히 낙심하고 드러나는 일들에 불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오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마치 포기하는 것 같고 마치 모든 것을 제쳐놓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한다면, 우리가 포기한 것만 같은,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손을, 빈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현장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스쳐 지나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오니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을,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